에서 시작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주요 인물 4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군대 장관 나만 장군을 1절에서 소개를 하고 있고요. 2절에 그와 반대되는, 아주 상황이 정반대되는 이 어린 소녀 한 사람을 또한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만 장군과 어린 소녀는 굉장히 극과 극을 대비하는 그런 인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등장하고요, 8절에는 선지자 엘리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물들의 어떤 구조를 보면서 이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그 믿음을 대하는 자세, 이것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성도에게 신앙은 어디서 시작되며 또 그 신앙은 어떠한 자세여야 될 것인가를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요, 바로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이 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는 큰 용사이라 나병 환자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나아만을 소개하고 있는 이 1절 말씀을 잘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 나아만을 수식하고 있는 이 단어들을 보면요, 굉장합니다. 먼저 그는 그의 주인 앞에서, 즉 왕 앞에서 큰 자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크다라는 것은 이 나아만이 그 나라에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얼마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 나라에서 굉장한 실력자였고 권세자였고 영향력을 지대하게 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이름하여 큰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요. 또한 그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존귀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많은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자였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웅으로서 대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뒤에 보면은 그는 아람을 큰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나아만을 칭송하고 그의 인품을 칭송하고 그의 지도력을 칭송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많은 군사들이 바로 적진을 향하여 달려갈 것이고, 그는 번쩍이는 갑옷을 입고 군대를 호령하면서 군대를 지휘하는 그런 전쟁 영웅 중에 영웅이었던 것이죠. 바로 이런 나아만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나아만에게 가장 큰 약점이 있다고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반절에 보면 그렇죠.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이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아만은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웅 중에 영웅이었으며 실력자였고 권세자였고 또 용사 중에 용사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아주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는데 그에게 병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도 그 당시에는 불치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나병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여기에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빠져 있는 것이죠. 인생의 화려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부러울 것 없는 그런 아주 완벽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나아만에게 아주 말 못할 사정이 있는데 그에게 나병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이러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들 보기에는 부러울 것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주 떳떳하고 멋진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씻을 수 없는 약점, 우리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상처 하나쯤은 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나아만과 같다는 것이죠. 저 사람을 보면 참 부러울 것이 없어. 저 사람에게는 무슨 근심 걱정이 있을까? 저 사람에게는 무엇이 부족함이 있겠는가? 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 인생을 한번 들여다보면요, 그 사람에게도 남에게 차마 말 못할 그런 아픔과 상처 하나쯤은 다 인생이 지니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이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들이 목사에게는 없겠습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그런 상처 하나쯤은 다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이죠. 너무나 완벽해 보이는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에게는 말할 수 있는 상처가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죠. 나아만은요, 번쩍이는 갑옷을 입고 백마를 타면서 그렇게 군대를 호령하고, 나만 장군의 말 한마디면 수많은 군사들이 적진을 향해서 뛰어갔을 것입니다. 그의 호령 한마디면은 그들의 군사들이 목숨을 걸고 승리를 향하여 달려갈 것이고, 그 전장을 누비면서 호령하는 그런 멋진 장군이었는데, 그렇게 부러울 것이 없는 권세가였는데 그에게 나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다 갖춰진다 한들 건강을 잃으면 그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나아만은 이 건강이 안 좋았어요. 나병이라는 것은 당시에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병들어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아마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나라에서 좋다 하는 약은 다 먹어봤을 것이고, 그 나라에서 용하다는 의사는 다 불러서 치료를 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용이 없었다는 것이죠. 아무도 자신의 병을 치료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 아픔을, 상처를 치유해줄 사람이 이 나라에 아무도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한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요, 이 나아만과 굉장히 반대되는 사람 한 명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너무나 미약하고 너무나 존재감이 없어서 이름조차도 나타나지 있지 않는 어린 소녀입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2절의 짧은 문구 안에 이 어린 소녀가 감내하기 힘든 그런 아픔과 상처가 녹아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갔다. 이것은요, 바로 아람의 군대가 이 어린 소녀가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으로 침략해 들어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람의 군대가 갑자기 그 이스라엘 지역으로 기습 공격을 해 들어가서 그 어린 소녀가 살고 있는 그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모들을 죽였을 것이고, 여자와 아이들을 노예로 팔아버릴 것이고, 이로 말할 수 없는 살육과 노략질들이 그 마을에, 그 이스라엘 땅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린 소녀의 부모는 어떻게 됐을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녀의 가족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아람 사람 군대의 손에 철저히 유린당했을 것입니다. 한순간에 이 어린 소녀는 가장 사랑받아야 되고, 가장 귀여움을 받아야 되고, 가장 부모로부터 그 사랑을 독차지해야 될 이 어린 아이의 소녀의 마음속에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이 그에게 남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어린 소녀가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살이, 종살이를 하게 되었는데, 그가 모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자신의 철전지 원수였던 그 아람 군대의 장군, 그 아람 군대의 그 수장이었던 이 나아만 장군의 집에 몸종으로 팔려가서 그 장군의 아내, 그 부인의 종이 되었던 것을 지금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어린 아이의 마음속에는 원망과 절망, 분노와 억울함, 그리고 분노의 그 칼날이 갈아져야 될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이 어린아이 마음속에
있을 것 같은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마음을 품겠습니까? 지금 자신이 모시고 있는 저 나만 장군을, 우리 가족을 파괴하고 나의 부모를 유린하고 나의 가족들을 다 죽여버렸던 저 아람 군대의 장군인 저 나만 장군을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용서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밤마다 울고 불고 그 억울함과 분노에 휩싸여서 어떻게 하면 저 장군을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모의 원수를 갚을 수 있을까? 그렇게 분노의 칼날,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읽어봐도 이 어린아이의 마음에 그런 원망과 절망과 분노의 마음, 그런 감정이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어린 소녀는 이 나만 장군을 위해서 성실하게 모시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되었던 어린아이, 종이었던 어린아이지만 이 어린아이는 지금 그 안에서 분노와 원망과 절망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감정이 다 무너져 버려서 그렇게 메말라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어린아이는 자유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도대체 누가 종된 자이고 누가 자유인입니까? 그 질병에 종이 되어서 그 질병의 억압과 눌림에 사로잡혀서 이 질병을 내가 벗어나고자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이 나만 장군, 모든 것을 잃었으나 나만 장군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모든 것을 잃어버린 어린 소녀이지만 거기에서 자유하고 있는 이 소년의 모습을 보면서, 소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진짜 지금 누가 종인가를, 하나님 보시기에는 과연 누가 종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요 정말 우리에게 절묘하게 이 모습을 대비되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내가 지금 어디에 사로잡혀 있는가? 나의 질병에 사로잡혀 있는가? 나의 피해에 사로잡혀 있는가? 나의 상처에 사로잡혀 있는가? 여러분들이 그 상처에 사로잡혀 있고 여러분들이 그 질병에 사로잡혀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자유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 질병과 그 상처의 노예로 살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 바로 이 나만 장군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에게서 그런 상처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어린아이는 나만 장군을 용서하고 그 장군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모시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이죠.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 어린아이가요 정말 이 중심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나만 장군의 그 병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원수였던, 지금 복수를 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나만 장군이 앓고 있는 그 나병을 이 어린아이가, 정말 이 어린 소녀가 전심으로 그리고 진심을 다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해요? 지금 이 나만 장군에게, 장군님이 지금 내가 살고 있었던 그 사마리아 지역에, 그 이스라엘 땅에 엘리사 선지자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장군님이 엘리사 선지자님을 만나면 바로 선지자님께서 장군님이 그토록 힘들어하고 있는 그 나병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장군에게 충원을 아끼지 않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 어린아이가, 이 어린 소녀가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제가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아마도
이 아이는요, 그 아버지로부터, 그 어머니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아마 철저하게 배웠던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요, 원수는 우리가 갚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를 갚는 것은 누구에게 맡겨야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에 맡기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충실히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받은 그 상처와 아픔 가운데 거기에 매여서 그 질병과 그 고통 가운데 우리가 사로잡혀서 거기에 매몰되어서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충실히 살아내야 될 나의 삶에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그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은 그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가 그것을 맡기고 나는요, 내게 주어진 그 상황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수의 악한 감정이 나를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복수의 그 분노의 감정이 나를 매몰하지 않도록 나를 주님께 맡기고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분노의 감정에서 벗어나야 할까요? 왜 우리가 이 상처로부터 억압 가운데 우리가 있으면 안 될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거기에 매이는 것, 우리가 거기에 매몰되는 것, 그것은요 바로 그 일을 사단이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용서를 하는 것입니까? 왜 용서하지 않고 복수의 칼을 갈고 있으면 누가 더 망가지는 것입니까? 사실 그것을 사단이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분노의 감정이 휩싸여 있는 것을 누가 제일 원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을 계속해서 미루고 있고 그것에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을 사실 누가 더 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사단이 원하는 것이 아닐까요? 진정한 복수는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서 내가 선포하는 것이죠. 내 마음의 상처와 내 마음의 억압과 내 마음의 고통과 내 속에 있는 이 질병으로부터 내가 자유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억압하고 있는 모든 질병과 아픔과 고통과 염려와 근심과 불안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그것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것, 그것에 내가 매몰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것이죠. 바로 이 어린 소녀는 그 진리의 뜻을 깨달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수의 그 마음을 허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의 그 마음을 낭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서 그 시기와 질투에 팔려서 어디에 노예로 팔려가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하루아침에 아버지 야곱의 그 총애로부터, 그 사랑으로부터 떨어져서 한낱 보디발 장군의 그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그 신세, 아마 이 요셉의 마음에는 그 분노와 절망과 억울함이 아마 가득했을 것입니다. 내 이 형들을 가만히 두나보자. 내가 이 형들을 내가 살아서 돌아가기만 한다면 그 형들을 내가 다 죽여버리리라. 이 분노의 감정이 아마 요셉을 휩쓸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요 그런 마음을 품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서 종살이를 충실히 수행합니다.
아주 성실하게 수행합니다. 진심으로 그 일을 감당합니다. 이 보디발 장군이 가정 총무로 삼을 만큼 아주 두터운 신뢰를 받게 되는 것이죠. 아마 이 어린 소녀와 지금 비슷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죠. 신앙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내게 다가오는 대적,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못 살게 하고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고 나는 어떻게 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를 섬기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때 하나님이 그 상황을, 그 환경을 역진시키시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큰꿈교회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보면요, 아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가려는 것을 아내가 방해를 하고 남편이 방해하면 에이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단이 그 남편이고 아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어떻게 돼요? 더 잘해줘야 더 잘해줘요. 남편이 더 잘해줘요. 아내에게 더 잘해야 돼요. 더 섬기고 더 사랑해주고 더 순종하고. 그래서 나의 이 선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해지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가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월, 화, 수, 목, 금 다 교회 나오면서 오히려 내 가정을 등한시하고 있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역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가정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건공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믿음의 선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가장 기초 단위, 교회의 가장 기본 단위가 무엇입니까? 각 전도회가 기초 단위입니까? 우리 남성교회, 여성교회가 가장 기본적인 단위입니까? 아닙니다.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바로 각 가정입니다. 각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이 넘치고 여러분의 가정에 치유가 일어나고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수막을 이렇게 해놔 그렇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꿈을 꾸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꿈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기서 이루어집니까? 저 하늘에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의 마음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시는 가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정이 행복하고 그 가정이 부흥해야 주의 교회가 부흥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수천 명, 수만 명의 성도들이 모여드는 것이, 그것이 교회의 부흥입니까?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3장 2절에 보면은 주의 일을 수년 내에, 수일 내에 주의 일을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 부흥의 역사가 사람이 늘어나고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부흥입니까? 아닙니다. 거기서 말하는 부흥은요,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 멸망조차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내게 상처가 온다 할지라도, 내게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내게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닥쳐오는 그런 아픔과 어려움, 괴로움과 혼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있으시길, 그러한 참된 부흥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큰 꿈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이 부흥은 하나님, 교회에 아픔과 상처가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더 기도하고 주의 교회가 이 문제 때문에 더 하나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것 때문에 더 열심으로 한마음 되고 한뜻 되어서 주님 앞에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예배드리고 더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 아니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부흥을 이루자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흥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도 이러한 부흥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요, 그 삶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내야 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바로 그 뜻을 쫓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들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부딪혀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그 뜻을 성취해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7절과 8절 말씀에 또 하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 전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교회 재정 집사님에 관한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중소기업의 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인품도 매우 훌륭하고 아주 청렴하시고 또 많은 성도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런 집사님이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 집사님에게 이 재정 권한을 다 넘겼던 그런 재정 집사님이었습니다. 재정 안수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께서 갑자기 IMF를 맞게 되면서 어째요? 회사가 급격하게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가운데 이 집사님이 손을 대서는 안 될 교회 재정에 그만 손을 대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만, 지금 회사가 너무 어려우니까 딱 한 달만 내가 쓰고 내가 바로 갚아주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 재정을 손을 댔어요. 근데 IMF가 장기화되면서 회사는 더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더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교회 재정을 갚지를 못했어요. 그 다음 재직회 때 이 사실이 다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이 교회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용서를 가요. 여러 집사님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제가 교회 재정에 손을 댔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했는데 제가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이 시간부로 저는 교회 재정에 손을 다 떼겠습니다. 그리고 참여하는 마음으로 근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교회 재정에 손을 떼고 집사님은 그냥 묵묵히 자신의 안수 집사로서의 사명만 잘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요, 많은 성도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사님이 지나갈 때마다 손가락질하고요, 저 아강 같은 저 도둑님이라고 교회 재정에 손을 댔다. 그 성도들의 피 같은 헌금을 어떻게 손을 댈 수 있냐.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고요, 손가락질하기 시작하고요, 그렇게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집사님은요,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고, 물론 괴롭고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내게 하실 뜻이 있을 것이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뜻이 있을 것이다. 그 뜻만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교회를 섬기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만일 그 집사님의 입장이라면 저는 교회에 벌써 떠났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손가락질 당하면서 교회를 다닐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 할 때마다 마음이 힘든 것이죠. 내 얘기하는 거 싶어서. 그렇게 교회를 그냥 많이 떠나버리는 것이죠. 이 집사님은 교회를 지켰어요. 교회를 지켜요. 내게 주신 사명을 지켜요.
하나님이 뜻이 있을 것이라는 그 뜻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교회를 섬기며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5년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교회를 지키고 사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며 나갔던 그 집사님의 그 기업이, 그 회사가 점점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그 사업이 날로 이제 번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사람이 실수할 수 있고 사람이 또 범죄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잘못을 할 수는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많은 사람들이 판단하는 그것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충실히 살아냈을 때 하나님이 저 집사님을 회복시킨다는 놀라운 역사를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요, 그 5년 뒤에 그 교회에서도 그 집사님에게 다시 재정권을 맡기게 되었다는 놀라운 일을 들은 것이죠. 저는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의 일을, 그 또 집사님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한 그 집사님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그 집사님의 믿음을 믿고 신뢰하며 인내하며 또 기다려주면서 그 집사님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기다려주면서 기도하였던, 그래서 5년 뒤에 다시 그 집사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재정을 다시 맡긴 그 교회도 대단한 거예요. 우리 큰꿈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기다려줘야죠. 신뢰하며 인내하며 기다려줘야죠. 기도하면서 사랑해줘야죠. 품어줘야죠. 그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정말 우리 큰꿈교회가 이루어야 될 교회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을 꾸는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실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 잘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이럴 수도 있고요,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다려줘야 되고요, 인내해야 되고요, 품어줘야 되고요, 용납해줘야 됩니다. 용서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이 모습을 가져가야 되는데 매 교회 안에서 분쟁하고 싸우고 서로 조금만 하는 것까지도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해서 그렇게 서로 손가락질을 날리면서 마치 그다 칼만 있으면 칼을 들어서 상대를 죽일 수 있을 만큼 그런 분노의 칼을 갈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큰꿈교회는 주님 안에서 바로 기다리고 인내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숙한 교회로 주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같은 모습으로 가져나간 어린 소녀, 그래서 자신의 원수를 자신의 갚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자신은 최선을 다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고 있는 이 어린 소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 같은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나아만 장군이 이 어린 소녀의 그 충원을 받아들입니다. 어린 소녀의 충원을 받아들여서 이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왕에게 나가서 이 어린 소녀가 제가 앓고 있는 이 나병을 치유할 수 있는 선지자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잠시 말미를 얻어서 거기로 나아가서 치유받고 오겠습니다. 그 아람 왕이 그래 가거라, 가서 치유받아라. 대신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내 친서를 써서 네가 치료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협조할 수 있도록 친서를 써줄게. 그래서 이 아람 왕이요,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써서 이것을 이스라엘 왕에게 전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나아만 장군이 그 친서를 이스라엘 왕에게 전합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전했는데 그 친서를 받아온 이스라엘 왕이 이게 난리가 났습니다.
아주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스라엘 왕이 어때요? 옷을 찢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도대체 내가 나병을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그 병을 치유할 수 있다고 내게 저 사람을 보낸단 말인가? 그리고 신하들에게 말하죠. 너희들은 잘 생각해. 너희들은 잘 고민해봐. 이것은 지금 이 아람 왕이 나를 침략하려고 지금 빌미를 찾으려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이 계략일 것이야 라면서 깊이 생각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깊이 생각하란 뭐예요? 계산 잘 해봐. 이것은 저들의 계략이고 모략이야. 우리가 저기 넘어가면 안 돼.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자세를 잘 잡아야 돼. 우리 입장을 잘 취해야 돼. 안 그러면 우리가 저 나라에게 또 공격당할지를 몰라 하면서 그냥 근심, 걱정, 염려가 그냥 쌓이고 있는 이스라엘 왕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이 어린 소녀도 알고 있습니다. 뭘요? 선지자 엘리사에게 가면 그 나병을 나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어린아이조차도 알고 있는데, 자기 땅의 가장 어린아이도 그 사실을 알고 있는데, 정작 그 나라의 왕인 이 이스라엘의 왕은 그 사실을 어째요? 믿지를 않아요.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도 알고 있는 이 사실을 왕인 자가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으니 어떻게 해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막 옷을 찢고 잘 생각해, 잘 계산해야 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뢰하면요, 믿고 사랑하면요, 사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계산해서 사랑했다면, 주님이 우리를 계산해서 사랑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주님의 구원을 받을 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계산하지 않아요. 신앙은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주판 튕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계산기 두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신뢰한다는 것은 조건 없이, 아무 조건 없이 그를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믿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아가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왕은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난리 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심플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8절 말씀 또 한 사람이 나오죠.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뭐 그만한 일 가지고 옷을 찢고 난리세요? 그냥 내게로 오라 하세요. 내게로 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게로 오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될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너무 담당해. 뭐 그만한 일 가지고 무슨 옷을 찢고 그렇게 난리를 떨고. 여러분, 신앙한다는 것은 심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가 그 문제를 싸짐을 지고 머리를 터질도록 그렇게 부여둥쳐 안아봐야 문제는 조금 더 해결되지 않습니다. 신앙은요, 믿음은요, 아주 심플해지는 거죠.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 어떤 군더더기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 사람들이 어떤 비난을 하든 내게 주어진 그 일을 주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믿음의 신뢰를 하면서 걸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바로 그 일을 하자고.
우리 큰꿈교회가 바로 그 일을 하자고 주님 앞에 불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그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일을 하라고.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 꿈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큰꿈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꿈만 꾸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 가운데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만 다하면 이 목회자가 교회 가운데서 그런 문제에 억눌린 가운데 눌리지 아니하고 그런 아픔 가운데 눌리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있어 행할 수 있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한다면 바로 그 자리가, 그 약한 자리를 할지라도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회피하거나 도피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 문제를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똑바로 지시하고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손길을,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가는 것이죠. 비록 억울하고 분하고 힘들고 아프고, 아니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네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기에, 내가 무엇을 죄를 지었기에 도대체 내게 이런 일들이, 이런 억울한 일들이 왜 내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면서 원망하고 절망하고 분노하고, 그런 감정에 여러분들이 잡혀 있을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거기에 머물러 있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거기에 사로잡힐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믿음의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큰 꿈을 이룰 주님의 용사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야 될 믿음의 종들의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 내 이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넉넉히 이기고 남음이 있는,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힘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며 승리하시는 우리 큰꿈교회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이루실 놀라운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일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 가운데 자유하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성취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